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시작은 잘했는데 또 중간도 잘했는데 끝에 가서 잘못하면 이건 다 우효가 되는 것이다. 근데 시작이 좀 잘못되고 진행도 좀 잘못됐는데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같이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그 낙원에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고 세상에 버림받고 주님이 부르셔서 구속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지하로 하나님의 옥죄하시고 그의 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중생한 자는 그의 아들로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느니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시느니 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시느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 복된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했다 그런 말이에요. 진단해보니까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그 세상 천하의 가장 독한 마귀와 벼락으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이제 중생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해서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 중생한 자들의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존귀요 영원한 부요요 영원한 권세가 되어 영원한 자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를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
예택한 자를 진단해 보니까 사망이라는 저주라는 그 진단이 탁 나왔다. 그래서 진단하신 다음에 그 처방으로 완전히 사망과 저주를 벗어나서 영생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처방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썼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단해서 어떤 병이 들었는가, 어떤 악성이 있는가, 어떤 죄성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과 비틀어지는가, 이것을 자기를 바로 진단해서 그 처방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사망과 저주가 달아나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원롭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그 항상 자기에 대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병이 들은 것을 진단하게 되면은 바른 처방이 나온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의 성화라는 것은 자꾸 자기를 끊임없이 진단하면서 그 처방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모든 영역 간의 병이 고침받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대한 대신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자기를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교회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움직여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모든 생활에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예부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부적인 것은 말씀 생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또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심령에 새겨졌다가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귀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그 안에 배운 말씀 중 이 말씀을 행하라 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죽어도 행하고 손해나도 행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 음성대로 행할 때에 언제는 그 행한 부분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한덩어리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 생활은 어땠는가? 주일 성수는 바로 했는가? 봉사 생활은 바로 했는가? 헌신 생활은 바로 했는가?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향해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우리 중생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그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그래도 그 외부적인 행위만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속에 그 하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인격이 성화되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남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의 역사, 소금으로 녹는 역사가 이것이 성화의 열매를 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만 그치고 수단만 살아나면은 복을 받는 거로 한다 그런 말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이 그 수단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주 안식일을 끝내게 지키고 아주 기도 시간에 아주 정확히 기도를 하고 근처에 11절까지 했지만은 그들은 그 수단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알았다. 껍데기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이라 왜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 자체 성화를 이루고 자체 온전을 이루고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녹아서 이웃을 구원하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끝과 파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것은 멸망이요 온 세상과 삐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화평가 바로 되면은 성공이요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 어긋났지만은 죽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로하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지지 않고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이용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에 대마 관계를 바로 진단하고 치러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도로 찾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생활이다. 이 마귀와의 전투는 단 1초도 휴전이 없는 계속되는 전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승리할 때. 마귀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라는 것은 우리 예태에 걸려있고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거역으로 부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얻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할 때에 천사를 부려서 또 마귀를 부려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천사를 통해서는 그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중생에서 성화시키는데 순종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그 일꾼이다 그런 말.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중생한 새 사람을 죽이고 마저 자꾸 살려내는 일이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괴와 건설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족을 보면은 저녁이 오며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왔고 아침이 오면 둘째 날이 되는 것인데 저녁이 먼저 온다. 저녁이라도 어둠의 현실을 말한다. 우리 중생한 성도들 여러 가지 실패하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이런 어둠의 현실을 만난다. 어둠의 현실은 곧 더 큰 은혜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현실은 왜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뽑으려면은 마귀를 시켜서 고난을 줘서 파괴를 할 때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죄성과 악성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실패, 좌절, 낭망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그냥 악의 값으로 왔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라.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안에 영원한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또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중생한 자는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 육의 사람 안에는 그 죄성이 오염되어 있고 악성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무죄한 자,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게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멸망이요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멸망의 요소, 사망의 요소를 하나님이 한번 떼버리고 그 사망에서 저주에서를 완전히 그 죄병과 악성병을 고치고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곧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끝이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자꾸 한 목사 같은 사람도 자꾸 고난을 주신다 말이에요. 더 큰 고난을 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아주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의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내가 여기 박 권사님이 카페트를 여기 아까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묻혀놨네. 묻혀놨어. 내가 아침에 다 손톱으로 다 주웠어. 줍고 깨끗했는데 옷을 보니까 묻혀놨네. 깨끗이 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아주 나는 세밀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게 막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한다. 그거 팍 문질렀더니 이렇게 붙어요. 붙고 그냥 문질르면 도로 묻네. 안 되네. 그래서 여기 다 손톱으로 다 그걸 주워서 깨끗하게 아침에도 해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문질르더니 보니까 작은 그런 그게 도로 더 많이 붙어 있어. 어디다 묻어놨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에서 여기도 깨끗하고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다. 참 까다로운 사람이죠. 여기 깨끗하게 이거 봐 깨끗한데 보면은 이렇게 찬 것들이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 안 떨어진다. 근데 그걸 내가 다 주워서 떨어져 말았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른 데에 둥글리다가 다른 것이 묻었네. 거기가 묻어서 내가 이게 권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소리는 미안한데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파괴 후에 건설이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요, 실패 후에 성공이요. 네. 다만 먼저 패한 다음에 기독교는 승리하는 도다. 왜 패하게 하시고 먼저 죽게 하시고 먼저 꺾이게 하시고 실패하시는가? 그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과 악성을 깨닫고 벗겨내는 아주 멸망을 예방하는 이런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히려 어둠의 현실이 왔을 때 그 어둠의 현실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둠의 현실이 왔을 때 그만 거기에 낙마하고 좌절하게 되면 이건 끝나는 것이다.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택한 만민을 죽으러 오셨는데 죽이는 악역을 누가 했는가?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가. 교회도 목사를 갖다가 연단하고 목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염소신자를 두어서 자꾸 목사를 받아당기게 그렇게 한다 그러는 말이요. 그러면 목사가 찔러니까 아파서 자꾸 기도하다가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있는데 그 받아당기는 그 사람은 마귀의 일꾼이다 말. 일꾼이다. 그 가룟 유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순종으로 이용당한 모든 자들이 죽임으로 이루어진 충생과 성화의 은혜가 순종으로 이용당한 성도들이 받았고, 또 마귀가 그만 죽임으로 자기가 순종으로 이렇게 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뤘으니까 순종으로 이용당한 사람은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안에 그런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마귀가 천상아 나를 섭리하고 마귀가 또를 섭리하는데 이걸 잘 알아서 마귀를 자타구원을 이용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대인관계에 바른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할 때에 그 화목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랑과 인간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오는 그 줄이 끊어져서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에 잘못된 거 이걸 발견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자꾸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가 섞어지면 이건 안 돼. 목사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목사가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그만 그 이방 여자를 첩으로 얻으니까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왜 그랬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문둥병이 들게 했어요. 아니 지금 함재 목사가 지금 우리 종종의 사모도 그때 처반하고도 얻어왔다. 그러면 아주 영화에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의 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나보고 잘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 삐뚤어지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아까 전화를 저기 미어동에 있을 때 무당이 회개하고서 뺑미기님 이런 걸 다 내가 갖다 걷어보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사 갔어. 그러니까 그 얼굴이 몇십 30몇 년 전이니까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서 우리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를 전화를 와요. 전화를 하고 몇 번 그 선물을 보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물을 보내요. 아까도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선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소 혹시 받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복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런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집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딸이 누가 아들이 삼성도 아니고 뭔도 아니고 대학원 졸업해서 딸들이 영어 원장도 하고 아주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는데, 그래서 목사고 자랑이 아니라 사제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삐뚤어진 거 있으면은 그만 다 정리하고 바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할 때에 바로 들어야 돼요. 지적할 때. 우리 시사람 얘기해서 안 듣는데 어제 밥 오는데 그 밥이 좀 시원하다고 이제 거기서 불평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막 나보고 푸악을 해요. 아니 내가 먹어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나 같은 그 소리를 들 때 나는 잘했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거 나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막 확 그냥 쏴버려.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식당하는 분이 자기가 맛있다고 하면 되느냐. 그 식당에 밥을 먹은 사람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잘 들어야 식당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식당이라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재료를 고급을 쓰는 게 있습니다. 고급을 써야 그게 투자를 해야 먹는 거예요. 돈 아껴놓으라고 쌀 같은 것도 아무거나 갖다 하고 반찬 이렇게 하게 되면 먹는 사람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식당은 내 전군사님 식당 한다고 전군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군사님 음식을 먹으면 끝냅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요리를 잘하시고 그런 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모든 거 성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진단, 자기에 대한 진단입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지, 무계획한 생활하지 않는지,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안일에 빠지지 않았는가, 자기의 악습과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로 파악하고, 또 자기를 과대평가만 한다. 과대평가. 이거 한 목사도 자꾸 붕붕 뜨게 나를 과대평가하려고 그런 지혜성이 있어요. 또 과소평가해야 된다. 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자기를 바로 평가, 자기에 대한 병든 자기의 냉정히 진단해서 병든 것을 무자비하게 처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예, 자기 단속을 해서 항상 실력을 길러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대물관계, 우리가 물질 속에서 산다 그런 말이요. 예. 내가 물질을 취하고 관리하고 쓰는데 바로 했나? 그 서지관계는 어떠한가? 자기의 시간을 바로 했는가?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시간을 바로 사용했는가? 예. 물질을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했는가? 내가 물질의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예.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또 물질을 아주 잔인하게 하게 됩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 왜? 물질을 귀한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잔인하게 여기라는 것은 물질을 써야 할 곳에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갖다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다음에 대사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을 만난다. 야고보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가만 어렵고 이게 지랄 맞은 것이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그 영원한 사망과 저주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거기에서 온전하고 그 위에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이런 걸 만나니까 좌절하고 낙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것은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온전한 처방과 치료약은 회개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았으면은 이게 오늘 저녁부터 날아가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완전히 진단과 처방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감사.